사무엘상 25장. 여러분들이 이 부분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같이 나누라고 감동을 주셔서 나누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여서 조금 길지만 25장의 1절부터 42절까지 단락을 나누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같이 나누라고 감동을 주셨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간증으로, 또한 그 간증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얼마나 자세하게, 또한 모든 순서를 성령께 의지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임을 알기에 이 시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내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우선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묻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나누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끄집어내시고 토해내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유감없이 남김없이 다 말할 수 있도록 성령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어느 정도는 다 한 번씩 몇 번씩 읽어보신 내용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25장에 보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이름은 나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은 그 고을에서 웬만큼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양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굉장히 그 잔치와 같은 날이고 굉장히 기쁜 날이지요. 양을 깎아서 양의 털을 깎아서 기르면 양을 길러서 양의 털을 깎으면 그것이 한꺼번에 모아서 굉장히 많은 그 돈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날을 기다리고 그날은 축제와 같고 그 축제를 벌이면서 많은 좋은 것을 나누면서 양의 털을 깎게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발에게 고하게 됩니다. 이 좋은 날이니까 그 좋은 것을 우리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양떼를 지켜주었고 그렇게 보호해 주었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좋은 날 같은 것,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것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정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윗이 전가를 보냈지요. 전가를 보냈는데 무엇이라고 나발이 대답을 하느냐 하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떠나온 것을 비꼬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의 좋은 것을 그에게 절대로 줄 수 없다. 그의 근본이 무엇이냐? 주인에게서 도망친 자가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깔아뭉기면서 거절하는 얘기입니다. 모욕하면서 거절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전가를 전한 자들이 다시 다윗에게 가서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노하여서
칼을 차고 400명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400명과 함께 이제 나발을 치러 준비를 하고 칼을 차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발의 종들 중에 한 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즉시 뛰어와서 이 일을 고하게 돼요. 우리 주인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그 광야에 있을 때 짐승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이 그것을 모욕을 주어서 거절함으로 다윗이 칼을 차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선대한 자입니다 하고 그 아비가일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급하게 뭔가를 챙겼어요.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해서 이제 나귀에 싣고 자기 남편에게는 고하지 않고 은밀히 다윗에게 향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노한 마음으로 그 나발의 집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는 중인데 아비가일이 은밀히 가서 이 다윗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마주하여서 어떻게 처신하고 특별히 어떻게 말하였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것은 극하게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로 땅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댄 것입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를 이 행동으로 다 말해준 것이지요. 그렇게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주여 하고 주라고 표시를 합니다.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 죄를 나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한 분을 가지고 칼을 뽑아서 400인과 함께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를 시키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지금 행한 태도와 말들입니다.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서들을 꺼내게 됩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나발에 대하여서 나발을 미련한 자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남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실상을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하면서 나발과 자기를 같은 위치에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친히 그 보수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다윗에게 고합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말하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요, 이 다윗에 대해서 지극히 높이며 다윗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잘 알지 못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지극히 높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를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원수들의 생명은 그 물매가 던지면 바로 날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날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소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에 오늘 만약에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신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당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근심하거나 마음에 그 짐이 되실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이렇게 칼을 들고 와서 사륙을 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렇게 당신이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그렇게 물매와 같이 헛되이 날아가겠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나중에 당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 일에 대하여서 심려하시거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일이 없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제가 한 오늘의 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굉장히 자신을 낮추면서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높이면서 자기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이 사륙을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간하는 내용이 31절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지게 됩니다. 32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느냐? 아비가일의 말에 마음이 녹아졌을 뿐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죠.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소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의 현명한 말 때문에 너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내가 오늘 피를 흘릴 것을 너의 그 말이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심으로 명사하노니 네가 오지 아니하였다면 그 집을 다 내가 멸절하였으리라 말합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내가 허락한다라고 이제 평안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이제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보니 그 남편이 이 털 깎는 일로 하여 그 크게 잔치를 베풀고 술에 대치하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고 그 열흘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의아했어요. 다윗의 청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청을 받아들이고 돌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왜 그 마음이 다행이다. 내가 한마타면 죽을 뻔했구나.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라고 기뻐할 만 했을 텐데 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낙담하였을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게 되어서 열흘 후에 그가 죽게 됩니다. 39절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그 나발에 죽었다 하는 것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당한 그 욕과 수모를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발에게. 그래서 내가 친히 내 손으로 피를 묻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수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게 됩니다. 40절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냈을 때 다시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 머리를 땅에 대면서 나는 그 다윗의 아내 될 자격이 없고 그 사환들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만한 그러한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처녀 5과 함께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장면을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요 근래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를 부인하되 어떻게 부인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으로 인정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즘에 근래에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에게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면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그 계기가 있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외국에 가끔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될 때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되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전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저도 알지요. 그런 것들이 한 2-3달 정도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묻게 되죠. 물으면서, 하나님, 이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데 목사님은요,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데 사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어볼 수가 없냐면 어떠한 책망 받을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내가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성령과 씨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씨름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자기 부인을 제가 삶에서 얼마나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다른 분들이 어떤 남편과의 싸움, 어머니와의 싸움, 그런 자녀들과의 그런 싸움들, 부부간의 싸움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요, 그렇구나, 그렇게 아픔이 있구나,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해야지. 아유, 저 때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못하고 계시네. 그런 정도. 또 어떤 간증을 들으면, 아, 맞아, 저게 자기 부인이지, 저게 자기 부인의 삶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삶에서 가장 저의 내밀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거를 모르고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틀리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지? 그것이 또 한참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왜 이렇게 나는 혈기가 나지? 왜 이렇게 판단이 되지? 왜 이렇게 정죄가 되지? 그런 것들. 그런데요,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싸움 가운데 조금 실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실눈을 뜨게 되는 게 뭐냐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굉장히 깊고도 깊이 숨겨 있고도 깨지지 않는 그 어떤 무언가가 아주 단단한, 아주 견고한 그 성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실눈을 뜨면서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들보를 뺀 후에야 나로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빼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어떠한 순서냐? 내가 먼저 티를 보고 티를 빼는 게 순서인 거예요. 그 순서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때에는, 그 이후에는 나로 내 눈에 티를 빼게 하리라. 빼게 하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거죠. 그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나의 들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들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는
조금 실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들보가 주님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들보가 보여야 빼지요.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보여야지 빼달라고 간구를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 보여요. 그래, 나도 잘못은 있지. 나도 혈기 내면 안 되는데 혈기 내잖아. 나도 정죄하고 찌르는 것이 잘못된 거지. 그 정도? 그런데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견고한 성, 하나님께서 정말 찝어서 다루시기를 원하는 그 핵심, 그게 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요, 빼달라고 간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요, 그것을 뺀 자에게 문을 구하라 주일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라고 그 말씀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저는요, 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이 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천국의 그 문이에요. 그 문이 열려야지 이제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데, 좁고 협착한 길을 다 가고 싶지요. 다 감당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이냐, 그 문이 누구에게 열리느냐, 내 눈에 들보를 본 자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은 천국 문이 열릴 수가 없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는 제가 조금 잘못한 거, 제가 혈기가 많은 거, 제가 참을성이 부족한 거, 제가 찌르는 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죠. 예의를 차리고 또 염치와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집에서는 편하고 또 저의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뭐 숨길 것이나 감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의 들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조금씩 실눈을 뜨면서 기도를 하시다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맞물려서 저에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한편으로는 전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길이 막히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인가는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은혜로서 가게 하셨어요. 은혜로서 어느 만큼 가게 하셨는데, 부딪힐 것에 부딪힌 거죠. 왜 부딪힐 것에 부딪혔느냐? 아직 자기 부인의 삶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싶죠, 이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식구라 가정 그 생활에서 더 잘 될 것 같고, 더 무릎 꿇기 쉬울 것 같고, 자기를 부인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을 수가 없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왜 안 됩니까? 하면서 제가 정말 눈물로 딱 2번 자백을 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자백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무릎 꿇어지지가 않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로 2번을 자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백이 아니라 자백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원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먼저 그것 전에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집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부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 또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했으니까 사람에게는 조금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맨날 무릎 꿇기도 그렇고 맨날 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해보니까요 또 얼마나 얼굴이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 부린 것 같아요. 그 말 몇 번 해봤거든요. 제가 너무 혈기 나서 말한 것 같아요. 했는데요. 얼마나 좀 민망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법칙은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입으로 시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느냐 그런 법칙이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고침받고 싶어 하느냐, 네가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네가 사모한다면은 사람 앞에 반드시 자백하게 되어 있다.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것을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자백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해야 되는데 내가 걸려있는 이 일을 어떻게 사람 앞에 자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내 입으로 어떻게 시인해야 되는지를 이제 성령께 이렇게 하나씩 묻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백의 사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백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이 다 없는 거잖아요. 죽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것들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저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통리 저수지를 갔어요. 보통리 저수지를 갔는데 저수지에 이렇게 주차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항상 주차를 하고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주차 금지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주차를 하려다가 이제 엉거주춤하게 된 거죠. 엉거주춤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주차 안 하면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되지? 여기 주차 항상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붙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비키기를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생각 중이었거든요. 여기에 계속 주차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딴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 생각 중이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제가 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막힌 것도 아니었거든요. 막힌 것도 아니고 저는 이쪽에 있었고 그 남자는 차 뒤에 있었어요. 이쪽으로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정차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가는 거죠. 계속 안 가는 이유는 제가 갈 것 같았기 때문에 저를 보내고 가려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결단을 못 내렸기 때문에 계속 엉거주춤한 상태로 정차를 했고요. 근데 이분이 저를 한 1분 정도를 기다리더라고요. 1분 정도를 기다리는데 얼굴이 점점 굳어지면서 울그락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 얼굴을 제가 백밀러로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아니 이 사람이 왜 안 가는 거야? 또 이렇게 차를 한쪽에 있는데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기다리다 못해서 창문을 내리고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수신호를 했어요. 가시라고 그렇게 수신호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기분이 나빠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또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수신호를 했어요. 기분 나쁘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수신호를 딱 보면서 이 마음에 사망이 딱 되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 사람은 저런 표현을 하지? 저런 표시를 하지?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한 사망이 되면서 그 사망을 안고 돌게 됐어요. 거기를 돌면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사망을 받게 됐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묻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배 목사님과 그 신전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잠깐 할 일이 있었어요. 배 목사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저랑 신전사님 제가 태우고 가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음식점이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가야지 있는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그 2차선이었거든요. 그때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유턴을 해서 와야 되죠. 그런데 상황을 쫙 보니까 앞에서 차가 맞은편에서 한 대밖에 안 와요. 한 대밖에 안 오니까 제 마음은 저 차를 보내면 금방 좌회전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뒷차가 따라오긴 하는데 깜빡이를 이렇게 키면서 나를 좀 기다려 달라 하면서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켰어요. 근데 그 차가 맞은편에 있는 차가 제 옆을 지나서 제가 지나갈 때까지 빵을 누르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민망하게 빵을 빵 하면서 지나갈 때까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갈 건 가야죠. 그래서 지나왔어요. 지나오면서 이제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꼭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실은 그 혈기를 낸 거잖아요. 그 혈기가 저에게도 이렇게 쫙 전해지더라고요. 전해지면서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어쨌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근데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왜 혈기가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 잘못을 시인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시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빵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시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것은 명백하게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비켜나든지 아니면 유턴을 오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마땅한데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하고 제 마음이 딱 내려놔지니까 그 혈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혈기가 사라지는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러면 나를 내어놓은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냐? 저 사람을 쫓아가서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시인해야 되지?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이제 신전도사님이 타고 있는데 대신 신전도사님한테 미안하다라고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없다면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빵 누른 거네요. 중앙선을 넘지 말고 유턴을 돌든지 한쪽을 비켜서든지 했었는데 내가 잘못했네 하고 입술로 소리 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지나가기를.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문을 내리고 그 사람한테 공손히 죄송하다고, 제가 잠시 정차 중이니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지나가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겸손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목이 고드냐. 왜 그렇게 교만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목이 곧고 교만하기 때문에 네가 자백의 삶, 자백의 사건,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은 있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평소에 이 고개가 숙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고개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든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손짓과 그 어떤 때든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입술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너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너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삶에 합당한 자세와 말로 어떤 사건 앞에서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에게 그러한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이었어요. 대화를 하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들보가 정말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어떤
그 들보를 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번 주 중에 목사님께서 교회가 안 되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고 베델과 SMS를 이렇게 크게 책망하셨죠.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마음에 정말 주의 종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왜 베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SMS를 또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허락하셨는가, 주의 종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혼의 눈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감수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지요.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의 깨달음은 있고 율법 안에서의 그 진리를, 그 법을 알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만 아는 거죠. 그런데 삶에서 어떠한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쨍하고 부딪힐 때,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건이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대두가 되면 제 마음은 혼돈되고, 또 성령께 묻지만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에서 제가 확실하게 제 마음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어떤 이유들과 그 어떤 상황들과 그 어떤 과정들과 그 어떤 내용들이 다 거쳐지고, 그 순간에 다 거쳐지고 딱 하나만 저에게 남는 거예요. 딱 하나 저에게 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들보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사실 하나가 딱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그 어느 누구도 캐낼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드러낼 수 없는, 그 내밀하고도 깊고도 그 원죄에 속한, 죄의 근원에 속한 그 어떤 것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구나. 저에게 딱 그 사실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제 눈에 들보를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 눈에 들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고치시기 원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 밤하늘의 샛별처럼 그렇게 환하게 비치더라고요. 환하게 비춰지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봤다면 정말 이 아무도 드러낼 수 없는 내 안에 때밀하고도 깊은 이 죄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부인하겠습니까? 내 입술로 어떻게 부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내가 어떻게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 순간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저의 들보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 들보는 뭐냐면 제가 이 나발과 같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나발의 그 뜻은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가. 이것이 저의 들보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미련한 자의 그 미련함은 절구공의로 그 곡식을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라는 그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미련하구나.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제가 나발과 같은 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1년 됐을 거예요. 1년은 좀 안 됐나?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SMS 이일균 전사님과 또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그 주요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다 목사님과 한 방에 그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제 생각, 제 옳고 그름, 그것을 그 카톡방 안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요, 정말 최근까지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져야지 무엇을 할 텐데, 깨달아져야지 어떻게 할 텐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은 것을 말했는데, 분명히 합당한 것을 합당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왔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도 나름대로 많이 묻고, 많이 또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SMS와 베델을 같이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알기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고치시기 위해서, 정말 제 속에 고치셔야 될 그것들을 제대로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방법밖에는 없구나. 이 방법 밖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드러내시는 방법이 이것 외에는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제 들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들보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었고 주님께서는 제가 나발과 같은 자라. 네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거기에다 미련한 자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제 들보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입으로 이것을 시인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입으로 정말 잘못되었노라고,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교회 앞에 또 SMS 직원 여러분들 앞에 또 주의 종 앞에 또 주의 종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고침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 들보를 보았기 때문에 이 들보가 정말 빼내어지기 원해서 이 들보가 정말 고침받기 위해서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백하는 자는 마땅히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보게 하셨어요.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느냐, 자기를 어떻게 낮추고 그 노한 사람에게 가느냐. 저는요, 상대방이 노하면 저는 더 혈기를 내거든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 저는 더 고집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상대방을 또 판단하거든요.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왜 이렇게 자기 주장만 세울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어느 정도까지 낮추기 원하시는가? 이 말과 행동과 이 사람의 처신을 보라. 어떻게 처신했는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에게 어떻게 자기를 굽히고,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상대를 높이고, 어떻게 상대의 노를 그치게 하는데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보라.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자백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자백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나 보라. 네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높아져서 네가 어떻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얼마나 낮추어 보면서 그 어느 누구를 대하는지 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말씀을 빛을 받는 것이 먹는 것의 시작이잖아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말 그렇게 성령께 물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들보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들보가 보여야 기도할 수 있고, 들보가 보여야 그 문을 두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직 나도 잘못됐고 상대방도 잘못됐고, 그렇다면 아직은 그 문이 안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내 들보를 보기 원하여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들보가 무엇인지 진실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열려있는 그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또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되기 원하고, 또한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그려져서 그 모습대로 정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상대의 노를 쉬게 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인치시고 그렇게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 되기 원하고 애통하는 자 되기 원하고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때는 언제인가?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되어야지만 이것이 복이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이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보를 봐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을 정말 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그들이 여기는 자는 그들이 여긴 받겠네.
합병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능히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로 주소서. 내가 모든 악을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여기는 자들 그들이 영입받겠네. 나에게 정결한 자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능히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모든 악을 원하네. 오늘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분노하는 자의 그 심판을 어떻게 그치게 하였는지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며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의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령을 따라 그렇게 주의 종이 남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십자가의 삶으로 더 나아가고 생명을 풍성히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있으라.